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하늘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마음의 착잡함과 좀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한 주간 또 생각하며 또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제가 로마서 8장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자체를 좋아해서 다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많은 시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굉장히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생각해도 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지금 나오는 감정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죄와 욕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단어에서 주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되새기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대 때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추구라는 단어입니다. 추구.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방향성과 그 사람의 중심이 이 추구라는 단어 안에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원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구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때에 제가 좋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나바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계승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승.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저 또한 잘 받아 소화하고 제 삶에 만들어가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길 원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다음 때에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단어도 있어요. 갱신이라는 단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다시 바꿔서 그 마음을 새롭게 이어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 잡는 게 오히려 변화를 일으키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갱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처음과 같은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회개라는 단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 뜨겁게 주님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심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교회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일을 하셨고 부활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내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믿고 바라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겠다 한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지만 결국은 자신의 목숨 또한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의 일을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 약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어떤 소망이 약해졌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고, 열정도 있어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서 고난 중에 넘어지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으나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에 대한 기대가 많이 부족해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 땅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저 또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지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 길 끝에, 이 고난의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이 길이 끝나면, 이 고난이 끝나면, 이 여정이 끝나면 내가 사랑하고 고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길이 험난하고 거칠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 지금의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칠고 험하고 좁은 이 길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주저앉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여정에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죠. 저도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천성적으로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겁도 많아서 누군가와 다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죄와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검이라는 것이죠.
이 검은 싸우기 위한 검인 것입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이고 그 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싸움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어서 그 안에 욕심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의 습관들을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라면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깝고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와 안식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그냥 그 상태로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것처럼 서로의 선을 그어놓고 그냥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소망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텐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욕심의 문제, 오늘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극도로 극심한 긴장감과 피로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오늘 우리는 병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긴장감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죄의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지만 내 한편에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내가 즐기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안에 수많은 이 방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에 대한 나약해짐, 소망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저의 잘못, 목회자들의 문제, 주의 종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오늘 제가, 주의 종들이 너무나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너무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 복음을 준비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천국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꿈꾸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의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한 3, 4년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이게 세상을 비관하는 말이 아니라 빨리 세상이 끝나고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의 고난도 이길 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으나 오히려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멈췄지만 더욱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며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며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더욱 이 시간들을 주님의 시간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제 안에 많은 플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이 시간들을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들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들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다시 갱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구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절망적인가요? 예수님이 소망된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의 현실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앉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면 더욱 단단해진 믿음으로, 더욱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함께 승리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